말씀은 구약의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구약성경 811면에 있는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주님 속에 가며 우리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지식을 바라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남의 자를 절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경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배우로서도 변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시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셋째 날도 승리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고백하죠. 갈수록 얼굴이 좋아지시네요. 갈수록 얼굴이 좋아지시네요. 좋아지시네요. 부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벌써 셋째 날이네요. 특세 셋째 날 중간에 또 휴일이 있는 게 얼마나 또 감사한지요. 충분한 재충전과 또 휴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내 삶에 또 하루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스티커 잘 모으고 계시죠? 예, 어떤 색깔입니까 오늘은? 흰색입니까? 예. 저는 자꾸 안 주더라고요. 저는 기운사 하나도 못 붙여서. 예.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아침 식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 섬겨주실까요? 네, 제자 훈련생들께서 섬겨주십니다.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네, 오늘은 오늘은 그럼 금식. 예, 오늘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내일 담당이고 그랬었는데 오늘 또 좀 또 하나님 영양식으로 오늘 또 쉰다고요. 오늘 또 뭐 출근 안 하신다고. 타이밍 적절하게 또 만들었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내일 더 좋은 걸로 드시면 되겠죠? 이런 날도 있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자, 오늘 이제 또 스승 축제가 4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우리 태신자들과 약속 잘 잡혀지고 계십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데 계속 두들기고 계시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막판에 또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연락도 하시고 또 권면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회 후에 강단 집회가 또 이어집니다. 오늘은 여전도회에서 강단 후집회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셋째 날 특성은 우리 여전도에서 준비하셨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해보니까 되네요. 뭐가 되시죠? 네, 새벽을 깨어보니까 되시죠? 해보니까 되네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일상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2020년에 개봉하여서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은 정치 코미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정직한 후보라는 제목의 있는 영화인데요. 그 전까지는 늘 조연에 캐스팅이 되고 조연으로 머물렀던 이 라미란 씨가 여주인공이 되면서 아주 좀 스타덤에 오르고요. 지금은 뭐 아주 유명해진 그런 배우가 되었죠. 뿐만 아니라 이 영화로 말미암아서 41회의 청룡영화제 여우주연상을 탔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코미디 영화에서 여우주연상, 나무주연상도 없고요. 여우주연상이 준 적이 없는데 코미디 영화에 여우주연상을 받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요. 인기를 얻어서 2020년에 나온 영화인데 2년 후인가 정직한 후보 2편도 나왔습니다. 수편도 나와서 그 영화도 아주 좀 인기를 많이 얻은 그런 영화가 되었는데 이 영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상숙이라는 라미란 씨 보라색 옷을 입고 있는 지금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 이 주인공인데 국회의원입니다. 벌써 세 번째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그런 주인공인데요. 그런데
거짓말과 부도덕의 결정체인 거죠. 말만 하면,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인 그런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청렴하고 결백한 척 시민들을 만나고 다니지만 사실은 그 속에 비리가 가득하고 거짓말로 속이고 또 둘러대기를 너무 잘하는, 다 뻥이야. 그렇게 포스터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물인데,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부터인가 거짓말을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어느 날부터 갑자기 자기 의지와는 다르게 진실만을 말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거짓말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될 정도로 다시 또 4선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야 하는데, 당선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잘 또 둘러대고 또 거짓말을 해야 하는데 거짓말을 하지 못해서 심각한 위기에 처한다는 게 영화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정직한 후보라는 영화가 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을까요? 왜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은 그런 영화가 되었을까요? 왜 이전까지는 코미디 영화에 뭐 여우주연상 이런 상을 전혀 주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왜 이 영화는 그렇게 상도 받고 많은 인기를 얻었던 것일까요? 우리 정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아픈 구석을 꼬집어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영화 제목부터가 조화롭지가 못하잖아요. 정직한 후보가 뭡니까? 정직한 후보. 여러분, 정직한 정치인 떠오르십니까? 정직한 국회의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은 정말 그래야 하지만, 그게 맞지만 그렇지 못한 정치 현실을 이렇게 풍자로 잘 녹여낸 그런 영화라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욕을 하고 뉴스를 보면서 정치인들 또 싸운다, 또 거짓말한다, 또 선거철에만 나와서 사람들 만나고 악수한다, 이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는데,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어떠하냐?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진실하십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정직해야 된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배우고 자라죠? 근데 살아가면서 또 무엇을 배웁니까? 이렇게 합리화하잖아요. 때로는 거짓말도 필요해. 하얀 거짓말도 해야 할 때가 있어. 이러면서 우리를 합리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정직함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정직하면 손해를 보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정직하면 그러면 오히려 더 이렇게 좀 남들보다 뒤처지고 남들에게 또 좀 손해를 보고 뭔가 좀 이득을 빼앗기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자,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시편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 정직한 사람인 것이죠. 진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살아가면서 전혀 거짓이 없는 진실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계시는데요. 한마디로 오늘 시편 15편을 정리한다면 정직한 자가 누구인가? 진실한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자, 어제 우리가 살폈던 시편 14편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두고 살피시면서 찾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어제 14편과 오늘 15편이 쌍으로 같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4편에서 하나님의 찾으시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살펴보시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에 대한 응답이, 그에 대한 대답이 오늘 10편, 15편에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14편 어제 읽었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편 14편 2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고개를 숙이시면서 샅샅이 찾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인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 이어지는 어제 14편 3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는데요. 3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웃어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어떻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아무 데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누구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죄로 오염되어서 정직한 자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시편 15편을 여니까 그 다음 편을 여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시편 15편에 어떤 고백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정직한 자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까?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1절이 어떻습니까? 방금까지 시편 14편에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계셨는데, 그런데 15편에서 지금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서, 하나님의 그 탄식을 알고서 그 탄식 앞에 응답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15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누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물며 누가 하나님과의 교제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묻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에 대한 이 1절 말씀에 대한 해답도 그 이어지는 말씀에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런 인생의 모습이라고 2절 이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10가지 지침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일까요? 먼저 정직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고요. 남을 험담하지 않고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그렇죠? 서운한 것을 지키며 이자놀이를 하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는 이런 10가지 지침을 오늘 시편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굳이 10가지를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3가지. 자, 2절의 3가지는 나 자신에 대한 지침입니다.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정직한 것, 공의를 행하는 것, 진실을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은 나 자신과의 관련된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중간에 있는 3가지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을 험담하지 않는 거죠. 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것까지 이웃들과의 삶 속에서 관련된 것들이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4가지는 무엇일까요? 마지막에 나타나는 4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지침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것.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것을 지키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는 이런 하나님과 관련된 지침들을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런 지침들 앞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이런 요구를 다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이런 말씀의 요구 앞에서 정말 나라고 내가 그러하다고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직하지 못한 후보, 정직하지 못한 정치인들만 아니라 죄로 물든 인간은 누구도 이 기준 앞에 떳떳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요구되는 이 10가지 조건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시편 15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왜 되지도 않고 이룰 수도 없는 어려운 기준들을 제시하면서 왜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일까요?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바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1절로 돌아가야 하는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여러분 시편 15편 전체를 살피고서 1절을 다시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저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응답일까요? 그렇지가 않는 것이죠.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도 없으며 하나님 당신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닌 것이죠. 무엇이 필요할까요?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거룩한 길로 이끄시는 우리 구주의 대속이 필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구주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을 오직 그 대속의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잖아요. 내 삶이, 내 인생이, 나의 존재 자체가 사실은 죄로 다 얼룩진, 죄 가운데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리에 놓여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 그분 앞에, 그분의 임재 앞에 그분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사실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내가 죄인된 인생인 것을 깨닫고 절망하며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오늘 시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래서 내 힘이 아닌 것이죠. 내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은혜 앞으로 달려가는 것 아닙니까? 정직함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공의로움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지, 얼마나 우리가 자기 합리화를 잘하는지,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무나 열려있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준이 한없이 낮은데 상대방에 대해서는,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고 비난하고 책망하는, 정죄하는 우리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은, 공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진실함도 우리의 삶에는 없습니다. 남을 험담하는 것 얼마나 좋아합니까? 두 사람, 세 사람만 모여도 없는 사람을, 그죠? 비방하고 험담하고, 그죠? 악을 행하지 않는 것도 우리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선한 것을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약속하고 그렇게 살겠노라 하고 다짐했던 것도 얼마나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뒤집고 맙니다. 더러운 이들에게 손을 대지 않는 것도 얼마나 우리 마음이 그쪽으로 달려가고 얼마나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렇죠? 불한당이라고 하잖아요. 불한당. 불 아닌 불자에 땀 한자더라고요. 땀 흘리지 않고 얻기를 원하는 것, 공짜를 너무나 좋아하는 거죠. 부당한 이득인데도 얼마든지 달려가려고 하는 인생이라는 것,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거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 그런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고요?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의 대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우리 구주의 은혜를 붙잡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디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무리 열심을 내어서 나 자신을 떳떳하게 당당하게 만들어 보려고 해도, 아무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힘으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고, 어떤 앙금도, 어떤 문제도, 어떤 갈등도 피해 보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가 자신 있게 설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령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하나님 앞에 십자가 나아가는 저와 성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47년 영국 에딘버러 대학의 의과 교수였던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요.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오늘 우리 삶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약품을 발견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이분의 도우심을 받았을 겁니다. 이분 없었으면 정말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괴로우셨을 거예요. 19세기 중엽에 이분이 찾아낸 그 물질 때문에 너무나 편안한, 훨씬 더 쾌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그런 의사 선생님인데요. 아주 중요한 약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무엇일까요? 어떻게 아세요? 마취제입니다. 클로로폼이라는 마취제를 이 제임스 심프슨 의사가 발견했던 것이죠.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심프슨 교수는 창세기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꺼내서 하와를 만드시는 장면을 보고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시면서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드셨다는 그 기사를 보고서 이 영감을 얻고 마취제를 찾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클로로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마취제가 없던 시절에 어떻게 수술했을까요? 생사를 가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이 안에 있는 뭔가를 꺼내서 수술을 해서 고쳐야 되는데, 맹장이 터져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수술이 두려워서 병원을 뛰쳐나가고 도망쳐나가고, 이러고 살래요? 이러다 죽을래요? 도저히 수술 받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의사들은 또 수술 내내 환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고통스러운 장면을 보면서 그 수술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었는데, 1847년 이 제임스 심프슨 교수의 클로로폼 발견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편안해요.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디를 째도 통증이 없죠? 별로 이렇게 감각이 없죠? 이 교수님 덕분입니다. 이분 덕분에 그렇게 편리한 수술을 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런 심프슨 교수의 노년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당연히 많은 사람들을 수술의 공포에서 건져주었던 그 의술을 발전시켰던 클로로폼을 발견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한참 동안 머리를 숙이고 있더니 이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한 번 더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복된 만남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배우자와의 만남? 우리 자녀들과의 만남?
나를 생각해주고 나와 마음을 나눠주는 친한 친구와의 만남, 어떤 만남이 가장 내 인생에 복되고 소중한 만남이셨습니까? 우리 구주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성인들 되시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일이 세상에서 쉽지 않습니다.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편치 않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멍청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는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 삶을 살아가고 내 삶의 자리를 감당해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